세상의 위협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예.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들이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촌 저 어부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시기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빨리 멀리 도망가라 한 게 아니고 그 잡혔던 성전에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라고 풀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어제 잡아다가 가둬놨는데 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당황하고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제사장들도 성전 지키는 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그 잡아왔던 자기들 눈앞에 성전 앞에서 지금 사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환호하니까는 강제로 못 데려오고 백성 눈치 보면서 살짝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 72명의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 공회 앞에 사도들을 다시 세우고 사도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부딪혀오는 위협들, 저항들, 어려움들, 박해들, 힘든 문제들,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면은 누가 나쁜 사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인 상해들, 공회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위협하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지금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함께 계시고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들은 사도들을 불렀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했냐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협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보다? 사람의 말보다,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들이 왜 나무에 예수님을 달았죠?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나무에 못 박여 죽이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니까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순간 뭐가 돼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 즉 왕과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가 봤다. 우리가 증인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시다 라고 이 시간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내들인의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핵심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담대히 선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사람 무서워했어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하건대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람이 무서워서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신 후에는 어땠나요?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나가서 죽여라면 죽여라. 난 너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다.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성도님들 말씀은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만나주셨거든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은 나 또한 주님처럼 다시 살겠구나. 부활하겠구나. 죽어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죽을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죽어도 산다. 주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부활한다. 목숨 걸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또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겁먹고 두렵고 주눅들던 사람인데 성령 충만해지자 사람이 바뀌었어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담대히 예수는 주와 우리의 왕과 구세주가 되신다고 담대히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의 주님뿐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어떤 박해가 와도 순종한다. 사람의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1900년도에 광화의 읍에 광화읍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부 김씨 할머니가 있었는데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죽고, 근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많았어요. 이 할머니가 혼자 나이가 드셔서 힘드니까는 복선이라는 몸종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80세에 믿었습니다. 80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글을 모르는데. 근데 그 80세에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안 될 것을 자기가 메고 있구나. 성경을 읽다가 본인이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종을 부리고 있구나, 메고 있구나, 매지 말아야 애를 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큰 결단을 하고 전도사님을 부르고 그리고 교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형제인데 제가 종을 부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문서를, 노비문서를 꺼내더니 그 불태우는 거예요. 1900년대에 노비가 있었던 문화잖아요. 그걸 다 불태우고 나면 이 할머니가 80세가 넘었는데 혼자 막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모든 어려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개인의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다. 그리고 순종해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복선아 이제 집에 가라. 너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 복선이가 울면서 안 갈 거예요. 여기 같이 살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중재를 해서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선이가 어머니처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지금 막 박해가 있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고생하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힘들고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위협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우리고 성령님도 증인이다 담대하게 외치니까는 사내들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엄청 분노가 전체적으로 막 일어나서 죽여야 된다고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고 막 죽이려고 위협하는 순간 예상치도 못한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은요 오늘 바리새인이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세력이 강했던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힐렐의 손자가 이 가말리엘인데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존경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인들이 대다수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인데 이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말하는 순간 사두개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그 말을 경청하게 된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등장해서 잠깐만 하더니 사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 계속 살펴보면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하면서 예를 두 개를 들고 있죠. 드다라는 사람. 이 드다가 누구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래요. 내가 메시아다 한 거짓 메시아죠.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400명이 막 추종했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싹 사라졌다.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갈릴리 유다가 호적할 때에 일어났다. 당시에 로마에서 호적을 하라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로마에 저항했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니까 수많은 추종자들이 일어났는데 유다가 죽으니까 또 다 없어졌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굉장히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면 이 사도들의 일들이 그냥 없어질 거다. 근데 만약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불신자였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걸 봤거든요. 안전뱅이 일어날 때 사내들이 공에 모였죠. 그때 있었거든요. 이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앞에 사도들을 분명히 감옥에 가둬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밖에 나가서 도망가지도 않고 성전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예사롭지 않다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 가말리엘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동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다 중재시켜서 사도를 못 죽이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자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호하고 계세요?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불신세계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연적인 모든 사건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이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오기 직전까지는 그 섭리 가운데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책이에요. 그럼 성경에 왜 넣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은 이방 땅에 가서 위기를 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문에 앉았다가 우연히 왕을 죽이려고 모함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왕한테 보고했더니 왕이 사실인 줄 알고 그들을 처단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왕이 깜빡했어. 우연히 깜빡해서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당했을 때 우연히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우연히 뭘 해요? 왕의 그 궁전에 책을 펴서 보다가 우연히 그 책 중에서 어떤 위치를 봐요. 모르드게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구해줬다네. 상 줬냐 안 줬냐니까 안 줬대요. 여봐라 했더니 우연히 하만이 왔어. 그래가지고 하만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장 높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칭송하도록 왕의 말을 태워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사람이 모르드게 도리에 높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또 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이 땅의 백성들이 사명을 다하며 천국 오기까지 하나님이 불신자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연한 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놓쳐서 알고 실수로 너를 박해한 게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드러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끌고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라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불신자를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김관성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김관성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지금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는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고 교회가 잘 나가는데 그걸 부교육자에게 갑자기 물려주고 개척을 하고
외지로 가서 가장 울산 막 사람 모이기 없는 데 가서 거기서 개척하고, 이렇게 한국교회 신선한 은혜와 도전을 주는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주목해 보는 목사님 중에. 근데 이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불신 가정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에요. 단칸방에 살았는데 저녁 7시에서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잔뜩 때려서 자기 집에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담배 뻑뻑 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요? 잠을 자요? 담배 연기 피하려고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목사님이 되신 이 아들하고 어렸을 때 책상 밑에 담배 연기가 그나마 적게 오니까 들어가서 웅크리고 잔 거예요. 나머지는 도박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런데 도박에 이기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도박을 지면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엄마를 깨워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포크를 머리로 찍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애가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그래서 이 김관성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통도 커요. 슈퍼에 가가지고 초콜릿 300개를 훔쳤어요. 훔치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초범이라고 훈방 조치하고 풀어주는데, 부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술 취했죠. 엄마는 한글 모르죠. 그럼 누가 왔냐면은 형님인데, 형님이 깡패라. 형님이 와가지고 온갖 욕을 하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겨울에 한겨울에 옷 다 벗어. 그런데 우물물을 찌끄러가지고 벌벌벌 떠는 동생한테 이 전깃줄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때린 거예요. 3시간 동안 두드려 팼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형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한마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책임진다. 어떻게 자기도 교회 안 가면서 자기도 교회 안 가는 불신자 형님이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니까, 맞아 죽을까봐 교회를 갔대요. 이 목사님 맞아 죽을까봐 교회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야 너는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은 거는 안 믿는 우리 깡패 형님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놀랍죠? 정말 우리 인생을 봐도 놀랍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불신자, 또 예상치도 못한 우연한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물체로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네, 그들이 가말리의 말을 옳게 여겨서 죽이지 말자. 그 대신 그냥 풀어줄 수는 없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여기서 채찍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 근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데로라는 헬라어인데, 채찍질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때리다, 매질하다. 그래서 바른 성경하고 세 번역은 매질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다는 단어는 따로 있기 때문에 채찍질보다 매질하다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면,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고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매질이 39대. 아시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39대 맞다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냥 맴매가 아니고 기다란 나무로 등이나 이런 데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엉덩이나 허벅지를. 큰 장정들이 사정없이 때리면은 한 대 한 대가 무지무지 아픕니다. 사도들이 그 매를 맞았어요. 아마 등짝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맞았으면은 주눅 들었거나 두렵거나, 이제 복음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위축되거나 낙심할 수 있잖아요. 겁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과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능욕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나간 거예요. 이 매를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쫄아가지고 걸리면 어떡하지? 몰래 전도할까? 그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성전이 그 박해자들이 있는 주든지인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다.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박해당하는 내게 기쁨이다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이런 모든 일 예수님 때문에 당할 때 어떻게 하라?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럴 꼴을 당하려고 예수를 믿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거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함을 당하거나 예수님 믿고 주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예수님 믿고 봉사하다가 또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상처가 된 일이 있거나 예수님 믿고 헌신하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울었구나. 너가 나를 위하여 욕먹었구나. 너가 나를 위하여 수고했구나. 너가 나를 위하여 땀 흘렸구나. 너가 나를 위하여 그 고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의 수고를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겼구나.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사람 안아줘도 예수님 알아주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알아주는 것도 큰 위로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이걸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회 뒤에가 바로 부산 외대가 있었어요. 이전회에서 남산동에 산 언덕 위에 이 외대가 있었는데 그때 경주의 한 리조트에 이 대학생들이 OT를 갔다가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때 그 시즌에 눈이 엄청 와서 그 강당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침울해하고 분향소도 학교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다운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10명의 젊은 생명이 죽은 것으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있다. 그 말씀을 저를 뭐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울려오는데 엄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통한 일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저 영혼들을 보면서 더 비통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순종해가지고 캠퍼스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대학생 붙잡고 학교 가는 애들 붙잡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무작정 복음 전하고 예수 믿냐고 교회 다니냐고 집 어디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딪혔어요. 무작정 부딪혔는데 정말 기분 나쁜 게 20대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어떤 욕도 하고 그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거절감 이게 상처가 장난 아니거든요. 상처가 돼서 다 이렇게 있는데 전도하지 말까 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날 위하여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면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씀 듣고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만 했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서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해서 감사해요. 이런 영광을 기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욕을 먹어봤네? 와,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욕 먹을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내려갈 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오늘 10번 무시당했어요. 잘했죠? 예수님 나한테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의 상이 크다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애들이 생겼고요. 많은 아이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준 아이들도 있었고, 만나서 차도 마시면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준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몇몇은 교회까지 나와서 등록을 해서 정착한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 갔으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았을까? 적은 영혼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감동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예수님 때문에 억울할 때 참 힘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스럽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또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 충성한다 했는데 오히려 욕먹고 오해를 사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상급이 큽니다. 천국이 여러분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그래도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둘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를 위해 고난당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기뻐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